서로 인사하실까요? 앞에,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한 시골 선비가 서울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런 시험들을 말하죠. 근데 서울로 갔다가 한양이죠. 거기에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에서 깊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울이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큰 돈을 주고 그 거울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선비는 거울을 몰래 감춰두고 혼자만 꺼내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남편이 옷장에서 무엇인가 꺼내서 혼자만 보고 또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무엇을 감췄나 하고 옷장을 열고 슬그머니 그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젊은 여자 모습이 불쑥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질투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남편이 서울에 가더니 젊은 여자를 얻어다가 몰래 감춰뒀습니다. 시어머니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고 근데 거기에는 젊은 여인이 아니라 늙은 여인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애야, 아가야, 어디가 젊은 여자가 있느냐? 건너마을 할머니가 놀러와서 여기에 있구만. 선비 아내가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다시 거울을 들여다 보았더니 여전히 아까 그 젊은 여자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선비 아내가 그 여자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막 냅다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입을 사납게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을 놀려대는 여자가 화도 나고 미워가지고 막 거울을 막 방바닥에다 팍 내붙여가지고 깨뜨렸다. 우습기도 하고 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분명히 그 거울 속에서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를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선비가 서울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이런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답답한 오해는 우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경험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갓 태어난 아이들, 한두 살 된 아이들 미워 죽겠네. 미운 게 사실이에요? 미워가지고 죽을 정도예요? 우리 말에 조금 과장법이 들어있어요.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경험한 일인데 거기에서는 내가 너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예뻐서 죽겠다 그러지만 거기서는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야 돼. 그럼 반드시 죽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이따배비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브라질 그 원주민이 너 니네 집에 찾아간다. 그래서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도망갔어요. 잘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우리 가족이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한 게 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문화, 습관, 이런 모든 것이 종합돼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봤고 또 내 생각, 내 습관, 내 경험,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본 거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막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이 선비의 아내, 감정은 진실하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오해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에 대한 오해와 비난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해와 악한 비난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한다고 해서 뻥 뚫린 고속도 길을 자동차로 쌩 하고 달리는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목에 울퉁불퉁 또 돌들이 삐죽삐죽 이렇게 솟아있는 길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의 오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오해를 확신하고 사실로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참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임 전도사로서, 전임 전도사는 풀타임 전도사님이잖아요. 신방을 하는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유 한 잔을 하얀 컵에 이렇게 받아서 마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전도사 막걸리 마셨네, 그런 소문이 온 교회에 퍼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술이 안 맞아요. 얼굴이 빨개질 뿐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시골에 가면 술밥이라고 합니까? 막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밥이 있잖아요. 그 감금 한번 먹다가 그냥 비틀비틀하게 돼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에 술을 대본 적도 없고 지금은 성직자인데, 근데 누군가 본 거죠. 근데 보기는 분명히 사실로 봤는데 오해였다는 말이죠. 막걸리로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을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저는 어떻게 해야죠? 누가 들었는지 누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오해를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노아는 신실하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40년 동안이나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해와 비난을 받은 일에서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친 사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해받는 일과 비난받는 것은 분명히 속상하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과민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이런 비난과 오해가 있을 것을 늘 예상해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수건 하나 때문에 아내를 그냥 목숨이 끝나도록 만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오해받는 상황에서 진실을 해명하는 것보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의 목소리를 높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정적인 분노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차근차근하게 자기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 7장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불의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뜻은 장소를 비워달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장소를 비워달라. 왜냐하면 오해가 가득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다 내려놓고 마음의 장소를 제공해라. 장소를 비우라.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여 받아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교회도 마음을 넓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해와 일치를 이루려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일치될 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왜요? 우리 인간은 때때로 이중적인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미소 짓지만 속마음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은 바울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가질 때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에 대한 겸손한 마음,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되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질 때 화해하고 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이 말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은 우리 사도들, 우리 복음 전도자들, 사도 바울을 위시한 복음의 동역자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은 우리 마음에 있다. 나는 상처받고 억울하지만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사나 죽으나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고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화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을 향한 비난과 오해는 칼로 가슴을 찌르듯 하는 아픔이죠. 바울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있어요. 바울 가슴 속에 있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 목표와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죠. 바울의 심장 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울의 생각,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여행길에 가지고 다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동차 라이선스 카드도 필요하고 인슈런스 카드도 필요하고 다 가지고 다녀야 될 것 많은데, 그러나 정말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평생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에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평생 사랑과 용서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사랑과 용서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삶의 길목에서 사랑과 용서가 확신이 안 되면 부부도 같이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부모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용서가 확신이 안 되면 오래 같이 함께 삶을 나눌 수가 없어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같은 예수님이세요. 바울에게 있는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 있는 같은 주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형제 자매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형제 자매잖아요. 태에서 난 아기를 잊어버리는 여인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형편에든. 바울도 동일한 도전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마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바울의 인격이 대단하다 그런 말만 하고 지나갈 일은 아닙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많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씨름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장 아끼고 친한 사람에게서 오해와 비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마음을 열고 영접한 바울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반응은 내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어려운 일임에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해와 일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다 결산해야 되니까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냥 천국에 그냥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인이 행한 것 다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 어떤 형태로 될지 우리는 잘 모르죠. 하늘나라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떤 일을 했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의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 없습니다. 참된 거룩과 신앙이 있다면 그 교회에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성도수를 사랑하면서도 모두가 목말라하고 왜 외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 목말라하고 외로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우리 모두 가슴에 와닿는 사랑과 용서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사랑에 대해서 권태기가 생겼습니까? 남녀 사이에만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권태기도 생겨요. 혹시라도 남녀관계에 권태기가 오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권태기가 생기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과 친밀감을 갖는 인티머시가 내 가슴에 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인티머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 궁극적으로 공헌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삶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목회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인생 자체가 삶을 잘 마치게 해주세요. 이게 제 3대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바라는 그것이라. 한 가지 사도 이 다윗의 가슴 속에도 평생의 기도 제목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권태기에 들어가신 분, 권태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년간 살아버리신 분들은 또 안 계시는가요?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회복해야 돼. 그거 회복하지 아니하는 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일치 안 되는, 화해가 안 되는 삶을 계속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골목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강한 용기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요. 만남이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싶은 용기, 용서하고 싶은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삶의 의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행복은요, 순간이에요. 돈 때문에 행복, 성취 때문에 행복, 아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행복 며칠 못 가요. 그러죠. 우리 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명예 며칠 못 가요. 저는 박사학위 받으면 대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위 받을 때 딘스 어워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순간이었지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의욕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이, 친밀감이 있어야 돼. 그분과 나와의 사랑이 충만할 때 성도에 대한 사랑과 용서도 가득 체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기도하면 5분밖에 할 거 없고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랜 동안 앉아서 합니까? 모르겠어요. 마음이 담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드릴 말씀이 많아요.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사랑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많아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사랑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도 똑바로 섬기지 못하고, 진실하게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둘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화해와 일치가 있는 우리 성도의 생활, 교인 생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